반갑습니다. 설레네요. 네, 오늘은 지금 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톡톡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위 목사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적당할 때 썰렁할 때 반주 가끔씩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청년들한테 진행을 제가 이제 처음에 맡기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제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진 목사님 오셨는데 저희 교회 이제 어른이시죠. 위임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가 오부 때마다 이렇게 멀리서 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때마다 참 좋았죠. 네, 이렇게 또 가까이서 뵙게 돼서 참 좋고요. 우리 청년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익은 위임 목사님께 궁금한 점, 목사님이 질문에 진하기가 아주 진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몇 개 걸렀습니다. 네, 아주 우리 목사님께 이제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들 앞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먼저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네. 편하게. 평소에 제 목소리가 이렇지는 않은데 오늘 좀 목소리가 좀 무드 있게 바뀌었어요. 청년들 앞에서 너무 폼 잡을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춰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런 청년부 시절을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육학전공이기 때문에 3학년 때 학부 3학년 때 교육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 맡고 유초등부 다 맡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두세 살 많은 청년부들이 전사님 하는 바람에 저는 뭐 청년이 얼마나 멋진 시기 잘 모르고 그냥 전사한다고 보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밝고 또 맑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청년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때인데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들을요 제가 한번 모아 보니까 한 4가지 주제로 이렇게 함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볍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흥미를 끌만한 질문을 먼저 모았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애와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들은 모아서 목사님께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식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기독교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또 교회에서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교회식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식을 또 진행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마음속에 있던 질문들인데 종이로 쓰라고 하니까 잘 쓰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난감한 질문이지만 해주셨습니다. 또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적당한가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께서 그냥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선을 그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5번째는 성경적인 연애라는 것이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우리 연애 잘 하셨었죠? 네. 네, 목사님 연애와 결혼 및 배우자 이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의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저로서 이게 제일 어려운데 제가 벌써 환갑이 넘었으니까 여러분하고 뭐 좀 그 세대 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게 믿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끼리 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예수 잘 믿는 여자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성분들이 군 선교에 힘을 썼으면 좋겠다. 네. 군에 가면 한꺼번에 막 수천 명씩 막 세례주고, 그걸 믿는 세례 받는 청년들이 막 수천 명이 생기는데 이런 데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남자들한테 전혀 전도 안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믿는 남자만 찾는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원리에 비해서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 믿는 남자가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이미 좀 이거 하긴 너무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다. 그런데 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또 여성이 있는데 좀 안 믿는다 그럴 경우는 차선입니다. 최선은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같은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뭐 같은 교회든지 하여튼 같은 이렇게 믿음 같은 칼라 같은 수준이 제일 좋아요. 차이가 나는 경우는 우리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해서 당신이 예수 믿어야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사랑의 콩깍지에 씌인 상태에서는 100%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공수표해야 될 확률이 많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다. 이미 결혼식 했는데 그때는 뭐 약속 안 지켜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시간을 둬야 돼요. 최소한도 한 1년 내지 2년 시간을 두고 상대방이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세례는 받고 결혼해야지 그런 세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수 믿기로 약속받고 결혼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결혼식 꼭 교회에서 해야 되냐? 요즘 뭐 교회에서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면 상당히 좀 예식이 좀 경건하고 또 기억에 남겠어요.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좀 추천합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요즘 밖에서 많이 하는데 뭐 그건 뭐 꼭 그렇게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능하면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그렇게 예배로 출발하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이거 뭐 이미 이런 답을 다 알면서도 그냥 뻔한 답을 한테는 왜 물어보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네. 정말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뭐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에게만 주는 특권이죠. 이걸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검 한 서랍 따먹으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고민의 차원에서 아니고 이건 이제 죄라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는 철두철미하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친과의 스킨십 어디까지 적당한가?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 강용호 목사님이 전문가가 아닌가. 왜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스킨십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스킨십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서로 끌리게 만들어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냥 말 애정의 표시, 친근함의 표시라는 스킨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장소가 은밀할 경우는 이게 이제 성적인 욕구를 충동하게 될 경우는 피차 간의 컨트롤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스킨십 한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손잡든지 뭐 어깨 든다든지 뭐 그건 또 요즘 뭐 서양 사람은 뭐 공개된 장소에서 뭐 키스까지 하던데 용기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뭐 공개된 장소에 키스도 괜찮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가 봐도 떳떳하다.
그냥 친밀함의 표시다. 그러면 좋은데 상대방이 만약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든지 그래 될 경우는 이제 나는 스킨십인데 상대방이 성추행범으로 고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 교감이 중요하겠죠. 근데 미어둠의 배우자는 어떻게 알아보시면 참 알아보기 힘듭니다. 쉽게 알아보기 쉽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2, 3년 이상 쭉 사귀어 보고 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결혼 연애기가 너무 짧을 경우는 상대방을 잘 모르고 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의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하고 맞구나 확신될 때까지 그렇게 좀 해보는 게 좋겠고요. 이제 너무 이성 교제 안 하는 사람은 이성을 좋은 이성인지 나쁜 이성인지 나한테 맞는 사람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은 사람 만나도 그것도 꼭 또 많은 사람 만나고 또 반드시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그저 몇 사람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연애하고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제는 그야말로 연애 들어가기 직전에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사귀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교제는 여러 사람 한꺼번에 여러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교제하고 제가 말하는 교제는 단어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미팅 가서 소개받았다. 그럼 이제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거 교제죠. 교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뭐 미팅 가서 안 만나고 그 사람 계속 그 사람만 만나야 됩니까? 딴 사람은 미팅 가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몇 번 사귀어 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또 딴 사람 또 미팅해서 또 사람 사귀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너 사람 해보면 남자는 이런 존재구나, 여자는 이런 존재구나, 느낌이 대충 필 좀 하고 느낌이 알아요. 분별해서 능력이 생기는데, 연애라고는 한 사람 미팅 가서 첫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냥 폭 빠져서 그렇게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한 장점이 있죠. 상당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냐 그러면 혹 더 좋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후회가 늘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 겪어보고 역시 이 사람이 최고야, 그럼 확신을 가진 상태에 결정을 해야 되지. 딱 만나가지고 처음에 불부터가 탁 결론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한 사람만 만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별 바람직하지 않고 가벼운 수준에 그렇게 몇 사람 사귀다가 믿음도 좋고 모든 여건이 다 맞아서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연애해서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연애란 것이 있나요? 뭐 성경의 연애는 이렇게 해라 그래 구체적인 사인 나와 있는 알지만 리버가 이삭의 만남도 나오고 특별히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아주 사랑의 고백이 있죠. 혹시 연애 편지 쓰다가 좀 미친 딸리면 아가서를 보면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참 남자가 여성에 끌리고 여성이 남성에 끌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남자가 여자한테 안 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한테 끌리고 여자한테 끌리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요즘 동성애도 많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끌리고 참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연애하는 건 참 큰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명답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고민했던 게 믿지 않은 지체와 이제 사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이 궁금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참 약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남을 바로 연애로 너무 급하게 가져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딱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로 갔다가 또 바로 깨져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교환에서 상처를 받고 이런 것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오픈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광고 한 개 하겠습니다. 12월 19일 따라해서 12월 19일 우리 군성교 갑니다. 네, 우리 백골부대 또 늠름한 우리 형제들이 있는 곳에 우리 많은 자매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자 청년들 가면 소녀시대 이상의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김경동 목사도 그 최설아 사모를 그 군대 위문 왔을 때 만났어요. 몰랐죠? 네, 그러니까 그 가면 그렇게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예배와 신앙에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 또 청년들이 많이 해주었습니다. EDM 전자음악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음악 그리고 방언기도와 큰 통성기도를 예배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시고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모두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또 다른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네, 이런 또 신학적인 질문을 또 해주었습니다. 또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전자음악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음악은 제가 볼 때는 그 음악 자체로는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뭐 피아노도 술집에서 치던 거니까 전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뭐 성별된 음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전에는 기타 우리 어릴 때마다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는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지금 뭐 기타 자연스럽게 다 치잖아요. 옛날에 드럼 꿈도 못 꿉니다. 그 이제 본당에 드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 문화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을 담고 어떻게 사용되느냐 도구니까 누가 쓰고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전자음악 자체가 너무 내가 볼 때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것에 너무 많이 의존할 경우는 오히려 경건한 예배를 방해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잘 활용하는 것은 저는 또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니까 소통이 돼야 되니까 또 전자음악 좋아하는 젊은 사람은 또 전자음악을 통한 찬양이 또 마음에 와닿겠죠. 근데 그게 너무 여기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좀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보통 이제 예배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합심기도 할 때 이제 옆에서 막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막 다다 하게 되면 그 옆에 사람은 상당히 기도 방해받죠. 또 어떻게 많이 크게 하게 되면 또 방해받는데 기본적으로 센서의 문제죠. 뭐 그냥 개인 기도하지 않고 합심 기도할 경우는 보통 이제 배경음악에 깔리고 보통 같이 하는데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것은 요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는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가 적당합니다.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 귀에 들리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대표기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에서 그래서 지켜주면 좋고요. 그래 서로 방해되지 않게 또 너무 합심기도 하자 그러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너무 조용해지면 또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어느 정도 뜨거워야 되니까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는 정도 그 크기로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난 도저히 큰 소리 하고 싶다. 나 방언사 봤는데 방언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신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혹은 자기 방에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교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상처 안 받게 하는 건데 일단 상처 받게 되면 참 힘들어요. 여기 만나보게 되면 사실 교회 상처받고 떠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쉽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잘못해서 상처받고 떠나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한 개인에게 상처받은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어떤 교회에서 뭐 구조적인 뭐 조직에 의해서 구조적인 상처를 입은 게 아니고 어느 딱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상처 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사기쳤어요. 그럼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힐링을 해야 되는데 힐링도 야 예수 믿는 것들 전부 다 형편없는 그러는데 진실한 사람도 있구나. 그것을 이제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뭐 세세미 축제 때 그냥 앞두고 그냥 한 몇 달 이렇게 정성 들이다가 안 되면 그냥 또 냉대하고 무관심 있고 그렇게 되면 역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전도왕 되고 뭐 그게 상관없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꾸준히 경우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다가서 사실 해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그렇게 사랑이 느껴지게 될 때 힐링이 일어나고 그래 되면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에 산다는 것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교회 생활이 재미있으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개인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어떤 청년부 되느냐? 청년부 사랑이 없고 그럼 그렇게 만든 그 책임은 누구 딴 사람이 있는가? 나도 청년부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재미있게 그런 청년부를 나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막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자기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자기도 책임져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국회의원 뽑아놓고 뭐 국회의원들 막 욕하고 그것만 자기가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 욕하고 제가 볼 때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뽑은 리더들 인정하고 함께 재미있는 그런 청년부로 교회로 만들어 나가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천국의 상급의 문제인데 이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 차별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지옥에 빠져야 될 삶이 구원받았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동등하죠. 그 다음에 한없는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러면 동등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기 때문에 똑같죠. 그러나 상급은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에 합격했죠. 그럼 어느 대학의 대학생, 어느 학교의 대학생은 합격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불합격, 합격만 따지면 합격하면 무지무지 기쁜 거죠. 그러나 합격한 사람끼리만 따지고 보면 그래도 또 수석이 있고 차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에서 만약 그 빈부격차였다 그러면 뭐 부한 사람은 엄청 좋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슬프다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은 큰 기쁨 속에서 약간의 차등이 있다는 거죠. 합격한 사람 가운데 수석 차석 그래도 합격한 것만 해도 다 감사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또 귀중하게 생각할 것은 주님께 이제 영광을 돌릴 때 각자의 면류관을 가지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돌리는데 좀 큼지막한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고마우신 주님께. 근데 내가 워낙 한 게 하나도 없어.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상급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내 머리에 면류관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들 큰 면류관 주님 발 앞에 던지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할 때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릴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하겠죠. 그래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선행하라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영원토록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영광이 있어 주님께 영광 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 내가 이제 졸업식 때 상을 받았다. 그러면 나도 영광스럽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우등상은 1학년 때부터 계속 받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등상 계속 받았는데 졸업식 때는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졸업식 때 상 받기 참 힘들잖아요, 그죠? 졸업 때 상 받으려면 상당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딱 이제 고등학교 때 못 받고 신학 때도 못 받고 대학원 가도 못 받고 딱 한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할 때 그때 제가 논문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 다 왔었는데 노무성 재림이 딱 발표될 때 저도 안 믿겨졌는데 저 아버지, 야, 네 이름 아니냐고? 우리 아버지 그때 같이 네 이름 부른 거 아니야? 하고 제가 불리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 받고 왔는데 제가 기뻤던 것이 10이라면 제 아버님 기뻐하는 것은 200, 30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았을 때 그로 인해 주님이 더 기뻐하고 또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급받는 삶을 살자 이거죠. 예. 빈부격차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예. 됐죠? 예. 네. 네, 우리가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제 상급받는 삶은 결국에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청년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행복한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행복한 청년부를 만들겠다. 우리 서로 약속합시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상처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누군가가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 상처가 또 치유됐으면 좋겠다. 승리교회 청년부에 가니까 저런 청년이 있구나.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10년 뒤, 20년 뒤 꼭 이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목사님 부럽습니다. 먼저. 네, 목사님 연세가 좀 있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꽃중년의 외모 유지 비결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있었고요. 또 별도의 질문으로 또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패션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네. 그리고 젊은 시절 목사님의 별명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글쎄, 저 꽃중년이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인다는 말은 가끔 듣는데,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저희 부임할 때하고 지금하고 체중이 거의 같습니다. 예. 저하고 참 비교가 되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리고 저 패션에 대한 그 감관 저는 정말 제로입니다. 그 뭐 색깔 맞춰 입을 줄 모르고 전혀 제로인데 그냥 그 우리 집 사람이 입으라는 대로 입습니다. 그래 최근에 감사한 것은 그 미장원 원장이 한 명 등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2대8 정확하게 딱 가르마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 너무 좀 시골틱하다고 목사님이 좀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원해가지고 내 머리를 책임지고 돈 받지 않고 할 테니까 언제든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좀 이렇게 갖고 가지고 조금씩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순전히 다른 사람 덕입니다. 예. 네. 젊은 시절 그 어릴 때는 제 별명이 좀 서영춘, 김희갑 이게 사람 웃겼나 봐요. 그런데 그 나중에 사춘기 접을 들면서 그런 별명이 좀 사라져 버렸고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은 별명이 그러니까 강남 제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저희 외모에 대해서 시기난 친구들이 그런 일을 붙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제비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목사가 되는 바람에 제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한번 솔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무게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저도 사실은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건강 관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역을 지금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사역하시면서 힘든 순간,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제일 견디기 힘든 유혹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또 별도의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일탈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먼저 답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사역하면 지금 30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것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인끼리 서로 싸우면 이 사람 편을 들 수도 없고 저 사람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느 편도 안 들으면 양쪽에서 공격받고 참 힘들죠. 근데 뭐 그런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고요. 그다음 사실은 목회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 콜링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콜링 한 고3 때 딱 콜링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서 보니까 하나님의 콜링 받고 불순종하다가 몇 대 얻어맞고 나중에 끌려간 사람 봤거든요. 제가 눈치를 빨라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좋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신학교 들어가서 한평생 살아왔는데 참 불러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일종의 목사도 직업은 직업이죠. 지금 사실 의사 저거 참 불쌍해요. 하루 종일 환자와 같이 살아야 돼. 찡그린 사람하고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벌면 뭡니까? 돈 쓸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의사가 제일 좋은 것은 의사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장모님이 제일 의사 장모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딸도 불행하고 의사가 자기하고 남편하고 못 놀아주니까 부인도 불행하고 그냥 장모만 편한 거죠. 그래서 위해서 목사는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도 만나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한 시간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성도를 만나잖아요. 성도 중에 뭐 괴짜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 중에 성도니까 성도를 만나서 성도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일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힘든 유혹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목사님은 콜링을 받으셔서 여기까지 쫙 달려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일탈을 해보셨는지 네, 또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견디기 힘든 유혹이라는 건 사실은 그 이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항상 아직도 있어요.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는 목하고 싶다는 거 아마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죠. 어떤 일탈 해보셨나요? 일탈 해본 적은 있는데 비밀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중 하나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죠. 술 끊으려고 난 술을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난 술이 왼수야. 술 끊어야지. 술. 하루 종일 뭘 생각해요? 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우유를 여기까지 목까지 우유를 가득 차고 우유를 잔뜩 먹고 술집 하루 지나가니까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래요. 술 줘도 못 먹잖아요. 우유를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틈이 있는 시간, 유혹받은 시간을 마귀에게 기회를 안 주면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고 나 이 유혹 안 받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유혹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 잊어버리세요. 관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일 여기 전념하고 좋은 일에 선한 일 전념하다 보면 죄질 틈이 없는 거죠. 학생이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학교 밖에 나서 어영부영 하니까 자꾸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 받는 일은 이기는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일에 힘쓰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후 2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일 오후 2시에는요? 네, 여기 오셔야 돼요. 네, 어슬렁 거리다가는 유혹받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빈틈을 두지 말라. 그리고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은 또 우리가 목회자로 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남편이며 아버지인가요? 네, 청년들이 또 질문해 주었습니다. 예, 뭐 우리 집 사람은 만족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좋은 남편감 못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저는 공룡이잖아요. 예, 모든 성도님 저를 저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집 사람도 저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교인도 저를 필요로 하고. 근데 제가 항상 교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죄송할 때 많이 있고 특별히 아들한테도 죄송할 때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들 지금 현대백화점 다니고 있는데 신앙교육 할 생각 없냐 그러니까 전혀 없다 그래요. 아마 그때 왜 결정적인 어린이날 이렇게 어린이 대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례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어린이 대공 가는 방향을 틀어가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교회로 갔죠.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나는 목사라니 사람이 할 직업이 못 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한대요. 좋은 아버지는 못 된 것 같아요. 죄송하죠. 뭐. 네. 자식이 뭐 우리 어머니도 좋은 아들 못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딱 맡겼어요. 하나님께 바쳤다 생각. 기대를 안 해요. 우리 집 사람 다 기대를 안 하니까 기대 안 했는데 뭐 기대 안 했는 셈 치고는 괜찮네. 그래서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많이 공감이 되는 또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청년부에 대한 질문을 또 청년들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많이 해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또 승리교회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승리교회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꼭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리교회 다음 세대의 사역 및 교육에 대한 목사님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 마지막 우리 청년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대 청년들 하면 저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지만 또 유혹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참 힘든 세상이 이러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제가 청년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더 악해졌고 더 유혹이 강교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둘로 갈라집니다. 잘 믿는 청년은 훨씬 잘 믿고 못 믿는 사람은 아주 그냥 굴러떨어지고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잘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승리의 청년들이 그냥 행복하고 밝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뭐 취업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시 지나놓고 보면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예, 지나놓고 별거 아니고 너무 큰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동굴에 물이 뒤밀고 있으면 캄캄하게 그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면 해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밝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한 현실적인 문제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한 걸음 떼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제가 항상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룬다. 이 고통까지 이 고민까지 한 명의 선을 이룰 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좀 자유롭고 당당하고 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시기에 꼭 경험했으면 하는 것들은 제가 청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귀한 체험을 했는데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말씀 듣고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뼈만 있으면 앙상하죠. 그 뼈에 살이 입혀야 되듯이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 만남.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 체험을 중고등부 때 했으면 좋은데 중고등부 때 못했으면 최소한 청년부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맑고 순수할 때 체험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른 되면 참 힘들어져요. 정말 자꾸 어른 되면 좀 때가 묻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어른에 비하면 여러분 맑고 순수하니까 수련회 때 함께 매어 달려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뜨거운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중요하지만 제가 좀 그렇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고 한국 교회가 겨울을 대비해야 돼요.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겨울이 오더라도 그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잎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좀 춥다고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원줄기에 탁 붙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새 번 맞이해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신앙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앙케이트한 내용들을 정리한 건 한 여기까지 정도였습니다. 뭐 그 밖에 등등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다음에 또 목사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겠죠? 네, 여러분이 불러주면 저는 언제든지 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또 질문들로 우리가 또 목사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제가 설교할 때는 정말 안 가는 표정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과 함께하니까 표정들이 뭐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이거는 내가 꼭 전하고 싶다 해서 그런 혹시 말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전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여러분 보내기를 바라는데 그렇지만 항상 여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목 생활을 한 3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장례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죽음은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고 그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제 설교 듣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제 목회 첫 번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천국 확신이 분명하면 상황이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나이가 가고 나이 들고 시간이 가는 만큼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세상과 반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 이 세상하고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천국은 이런 곳이 없는 곳이다 하고 천국을 소망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행복할 때 천국은 이보다 더 행복하겠지.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천국을 생각하고 행복해도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에 초점 맞추며 살 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사람이 그 돈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놓죠. 그러니까 돈보다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진정한 봉사, 진정한 헌신은 천국 신앙이 분명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방황하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직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